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생명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구체적으로 말구유에 나셨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3년여 전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베들레헴 그곳을 갔어요. 베들레헴은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 거기를 안전하지 못할 때는 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는 허락이 돼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를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식사를 나눴는데 거기 이제 떡이 나왔어요. 동그란 얇은 떡입니다. 피자의 밑판 같은 떡이죠. 화덕에 구운 난 그런 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서 바로 이곳이 떡집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떡집에 어디에서 나셨어요? 말구유에 나셨거든요. 구유란 이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릇, 그것이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집에 짐승이 먹는 밥그릇에 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음식으로 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무엇으로 삽니까? 음식을 먹어서 삽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곡기를 끊으셨다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게 하라. 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먹는 것과 사는 것, 생존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다시 옛 모습으로 금을 내리며 살 때에 그 새벽에 예수님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함께 아침밥 먹자.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사건을 찾아보자면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요, 하나는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를 먹여주신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살이 할 때 거기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인데, 그것은 파라오 왕의 장자를 비롯하여 종들의 장자를 포함해서 모든 가축의 첫째 태어난 짐승까지 모든 첫 번째 생명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죽음을 피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방법,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이었지요.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 그것은 곧 신약시대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경험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게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급히 먹은 이 가족들은 다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먹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신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 생존 가능성이 0%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이니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을 후대에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신명기 8장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풍요한 것, 기름진 것을 먹고 거기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될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하게 살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 때에만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리시는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먹이시는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유월절 식사라고 하지요. 절기상 유월절이었기에 제자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에 나누는 그 무교병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리켜 내 살과 내 피다 말씀하시며, 이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에 한번 가보시면 53절부터 5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읽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다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이 식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양식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먹고 마실 때 그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되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갓 태어난 생명도 배고픔을 느껴 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잘 먹을 때 건강할 수 있고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광야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리면서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1월에 추천도서도 광야를 읽다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낙타가 어떻게 이 사막을 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낙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막을 지납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미리 물을 많이 마셔서 저장을 해 두었기 때문인데, 그 물이 바로 낙타 등에 있는 혹의 기름의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목이 마를 때 그것이 다시 수분으로 바뀌어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형태로 낙타는 그렇게 먼 길을 물을 마시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먼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낙타의 다리의 근육을 보아서가 아니라 낙타의 등에 솟은 혹의 크기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항상 운전을 하실 때 무엇을 봅니까? 연료계를 봅니다. 연료계에 연료가 얼만큼이 들어있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연료를 항상 채워넣지요. 혹은 그것을 채우지 않을 때 연료 등에 불이 들어오고 또 경고등이 들어올 뿐 아니라 요즘 차량은 주유를 하시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비게이션에 주유할 주유소를 찾아주는 기능까지 또 있는데, 어쨌든 멀리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연료를 채워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연료를 채워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주일에 함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낙타의 등이 이렇게 솟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때 한 주일 동안 살아갈 그 생명의 양식을 머금고 활력 있게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영적 습관을 들이시고 또 그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경건의 생활을 사모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집이 멋이다면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가십시오.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미루면 그것을 결국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인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말씀을 머금을 때 그 삶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올곧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흔들릴 때에도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매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분과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의 등에 이 기름이 모자란다는 그런 신호가 뜬다면 빨리 교회로 달려가야 되고 빨리 말씀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믿음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구역 모임으로 혹은 주일 소급으로 큐티나는 방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항상 사모할 때 우리의 그 영적인 혹이 불룩 솟아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겠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냥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가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갈망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망하는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줄인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 세상으로, 주님을 등진 채 세상으로 가다 보니 우리의 속사람은 텅텅 비어버리는 것이지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가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보다는 염려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염려해야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염려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기에 계속해서 열심히 살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픈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겠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보시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38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3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중에, 그 생명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하여 모두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다 살아나게 되도록, 심판 이후에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도록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생명의 떡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살이 뜯기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죽음이 아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 저녁의 끼니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층 민중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바친 그 아이의 믿음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두를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살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얻게 하기 위한 징표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기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사화라는 거죠.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은 먹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각기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보며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먹은 사건만큼은 결코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 한번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장성한 후에 교회 학교 때 이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은퇴하신 재직들 선생님들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저 이렇게 먹여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어깨 쓰다듬어 주었던 거 그거 기억합니다 얘기한다고요. 뭘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얻어먹은 기억이 나요. 그 얻어먹은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녹아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었다고요. 사람은 먹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과도하게 드신 분들이 일면에 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분들을 따로 먹여주시도록 나라에서 지은 옷을 입혀주시고 나라에서 만든 팔찌를 양손목에 끼워주신 후에 몇 년 동안 먹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왜 법정에 서십니까?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먹여준 사람이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 기억만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공통 기록된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어주셨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이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오시는 분이세요. 내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세요. 지금 와 계세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바쁘다고 주님께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다고 나는 영적인 관심을 쏟기에는 아직은 내가 살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말이죠. 다음에 만나자고 내일 만나자고 미루는 것 아닙니까? 좀 내년에 오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좀 한가한 때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펴질 때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그때 좀 교회도 나가고 교양 있게 신앙생활도 좀 해보고 봉사도 하겠다. 결국 나의 일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미룬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혹은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나중에 봅시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회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겪고 씨름하고 있는 이 한 복판에 찾아오십니다. 밥이 되어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어 오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양식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대단하고 훌륭한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분들만 따로 VIP 클럽 만들어가지고 거기만 들어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초라한 광야에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배부르지 못할 것, 우리의 목을 축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먹지 못하여 목마르고 주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유한합니다. 생각보다 죽음은 일찍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말씀을 잘 듣는 교회는 없어요. 말씀 듣는데 이렇게 훈련이 잘 되는 교회가 없고요. 한국교회처럼 설교가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기독교 케이블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방송을 우리는 주중에 마음껏 채널을 돌려가며 그 정한 시간이 되면 누가 말씀하는 시간이든지 착착착 듣고요. 젊은 분들은 유튜브로 그냥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그분의 설교만 골라서 탁탁탁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듣기는 좋아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네. 듣기는 좋아하는데 듣고 나서 얼마나 한숨 쉬고 염려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갑니까? 또 듣기는 좋아하는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네. 여러분은 음식을 드시기만 하는데 과식을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잃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지요. 다이어트가 뭡니까? 다이어트는 본래 공군 조종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식단을 짜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는 것이고 균형 있게 먹는 것이고 골고루 먹는 것이고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균형 있게 드십시오.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꾸준히 드십시오. 통독을 하면서 숲을 보시고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면서 나무를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음식은 소화된 것만 내 음식이 돼요. 소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어도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팬더검이 하루 종일 먹잖아요. 대나무 죽순을, 어린 죽순을 왜 하루 종일 먹는다고요? 10분의 1밖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하루 종일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되 소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들어서만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양식 삼아야 됩니다. 온몸에 예수님이 영양분으로 퍼져가게 해야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듯,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하듯, 보는 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듯, 내 손과 발도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대로 따르는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도 진 예수님을 먹고 소화시키고 예수님께 힘을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생명의 떡을 규칙적으로 먹읍시다. 꾸준히 먹읍시다. 골고루 드십시다. 소화 잘 시킵시다. 그리고 먹은 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